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6년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참으로 복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그런 예배되지 말게 하시고 심령이 갈급한 우리의 모습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나리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표대요 기준이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예배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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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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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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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구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함께 교도합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의아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저희들이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다 보니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령이 살잡힌 바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입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또한 그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자, 쉬지 알고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 바라보던 것들이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잘못 행하던 것들이 올바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깨뜨려야 될 것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을 앞둔 주일. 이거 5월 첫 주죠. 5월 첫 주. 물론 어린이날을 지나고서도 주일이 될 수가 있겠죠. 뭐 5월 1일이 뭐 월요일쯤, 화요일쯤 된다면 그럼 당연히 어린이날을 지나고 주일이겠습니다. 어쨌건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보통 오늘 야유 예배를 주일학교 야유 예배를 많이들 딱 5월이니까요. 야유 예배를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뭐 선물 뭐라도 하나씩 선물해주고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을 합니다. 그 다음 주는요.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가지고 카네이션 다 준비해서 교회 오는 어른들 꽃 달아주는데 이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젊은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볼 때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카네이션 달고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그만한 나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젊은 엄마 아빠 편인가? 좀 그래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은 카네이션 달아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몇 세 이상만 달아주고 뭐 60세 이상만 달아주고 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말입니다. 교회 많은 절기 중에 사실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은 정식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절기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 절기는 뭐가 있어요? 뭐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포함한 종려주일, 부활절이 맞아요? 부활주일이 맞아요? 다 맞아요. 응? 또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뭐 등등 해서
근데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 설교를 몇십 년 했겠죠.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꽤 됐겠죠. 근데 매년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절기 설교, 물론 뭐 어린이 주일도 절기라고 합시다. 가장 절기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린이 주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냐? 본질이 마땅히 딱히 본질을 찾기가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제가 늘 절기 때문에 본질을 얘기하죠. 그리고 뭐 절기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할 때 본질을 제가 즐겨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좋은 수식어들을 붙이고 좋은 것들을 요소들을 붙여도 본질이 바뀌고 본질이 훼손되면 그건 더 이상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린이 주일의 본질이 뭐죠? 어린이 주일의 본질이 뭐죠? 딱히 없어요. 물론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저도 알아요. 하고 싶은 게,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요. 제가 그걸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어린이날의 본질이지. 어린이날의 본질이. 그래도 목사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본질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아마 99.99999%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킬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청년들은 청년들은 이제 막 어린이를 벗어난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오늘 뭔 날이죠? 어린이 입장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의 본질이 뭐예요?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본질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질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오늘 뭐 해야 되는 날이야?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죠? 부활절 오늘 뭐 해야 돼? 떡 먹어야 돼? 계란 먹어야 돼? 추수감사절 오늘 뭐 해야 돼? 성탄절 오늘 뭐 해야 돼?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은 오늘 뭐 해야 돼? 딱히 할 게 없죠. 어린이들은. 어른들은 할 게 있지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 오늘 저기 교동문에도 나오잖아. 근데 아이들은요. 그럼 그건 본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본질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정말 본질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통용돼야지. 정작 어린이들은 오늘 뭐 해야 되는 날인지 마땅히 할 얘기가 없어.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잘 배우세요.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찾다 그거 갖고는 어떻게 말이 아구리가 안 맞으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오늘 또 저기 교동문에도 나오더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 그거 갖고 또 설교를 단골로 하죠. 그거밖에 없어 사실 본문이. 근데 그건 애기들 차일드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뭐 단순히 나이 어리면 천국 가나? 그럼 나이 많으면 못 가게?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의 본질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자,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 주일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다. 그러나 가장 근사한 본질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자. 또 아이들은 그 부모의 믿음의 교육들을 잘 가르침을 받고 본받아라.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들은 아주 잔소리 대마왕이셨어요. 대마왕 그러니까 좀 그렇다 설교에서.
제가 늘 그냥 하는 소리니까 그게 맛이 대마왕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요. 그냥 느낌적으로만. 참 잔소리 대마왕이셨어요. 참 잔소리 많이 하시고 꼬치꼬치 뭐 사사건건. 근데 참 희한한 게 딱 한 가지 분야에서는 한 말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신앙적인 부분이었어요. 희한하죠? 신앙적인 부분은 이래라 저래라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왜 저렇게 하니? 한마디도 맞아.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말씀 안 보니? 너 왜 예배 저녁 예배 참석 안 하니?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평생. 그걸 몰랐죠. 근데 지나고 보니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자식들을 나도 가르치고 키우다 보는데 진짜 그러네. 아마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 스스로 살아보니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두 분이 그러자 그러고 두 분이 앉아서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하진 않았겠지만 그분들도 터득했던 거죠. 의도했던 안 했던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문제가 있어? 그럴 땐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엄마 왜 안 먹어? 밥. 오늘부터 금식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한 거 이렇게 어깨너머 들으면 또 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누가 사고 치고 누가 말썽 부리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 그걸 어려서부터 봤어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봤어요. 그런구나. 그게 이건 정말 좋은 가르침이야 뭐 그러고 배웠겠어요? 그렇구나. 오늘 이번 주에는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겠네. 반찬 좀 좋은 거 먹겠네. 왜 저희 어머니는 당신 금식하시면 반찬이 좋아져요. 당신은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 반찬을 더 잘 해줘요. 근데 제 친구 목사는 형네는 그래? 저보다 한 살 동생이었는데 지금 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만 형은 그래? 우리 엄마는 금식하면 밥도 안 해줘. 그러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그땐. 근데 내가 나이 들고 그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뭐가 생각나요? 그때가 생각나요. 그랬었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신앙의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들이 새끼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대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새끼들은 엄마를 따라해요. 그러면서 배워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웁시다. 그게 어린이 주일의 본질이라고 뭐 완벽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본질은 아니겠지만 가장 근접한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도 진도는 진도대로 가야죠. 자, 오늘 본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조력자들. 조력자가 뭡니까? 돕는 자들이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위대한 그런 영웅에 관한 그게 뭐 좀 거창한 영웅이도 될 수도 있고 작은 영웅일 수도 있고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주인공이 여러분 처음 1편부터 주인공이 주인공이지 않죠. 처음엔 어때요? 비리비리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어느 이제 위대한 왕에 관한 그 장편 드라마 떠올려 봅시다. 요즘은 KBS에서 그 사극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해줘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그 위대한 왕이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엔 왕도 아니야. 궁예도 없어. 그냥 이름 없는 저 시정 잡배 같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왕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아니 사고뭉치로 살아요.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단계는 뭐가 생겨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자이던 타이던 의도했던 안 했던 이 주인공이 비록 지금 현재 위치는 아주 뭐 평범한이라 정말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신분으로 살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리더십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변에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반 그렇게 조력자 같지 않아 보이지만 대단히 나중엔 위대한 이 주인공의 조력자가 될 사람들의 모여요. 우연이든 아니든.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 주인공의 쫄개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이 주인공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에서 이 주변 이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조력자가 되고 그들이 힘을 합해서 뭔가 주인공이 주인공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죠.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만 그럴까요? 영화만 그럴까요? 오늘 바울의 일련의 이 스토리를 한번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다. 주변 인물들 누구를 만나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난 거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가 할 일을 가르쳤던 스승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다메섹에서 눈뜨게 해줬다. 또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죠. 또요. 바나바도 만나게 하시죠. 안디옥,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안디옥도 만나게 하시죠.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도 만나게 하시죠. 또요. 마가도 만나게 하시지요. 마가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일부러 아껴뒀어요. 그 마가가요. 사고뭉치 아닙니까? 사고뭉치 더하기 이 분열의 원흉 아닙니까? 이 사건의 원흉 아니에요. 근데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복음서가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물론 이건 설입니다. 그 어디에도 증거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 그렇게 이건 진보 보수 떠나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랬을 거야. 그 정도예요. 신학적으로 왜 그런지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그거 필요도 없지만 사복음서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써있어? 글쎄 증거는 없는데 거기에 1번, 2번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연도가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정황상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요 정도. 요게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나 증거는 없어. 이 정도. 그리고요. 복음서 쓸 수 있지. 그러면요. 나중에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에 갇혀서 이제 2번 투옥됩니다. 마지막 2번째 투옥되고 나서 이제 아마 통보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쯤 순교할 거다. 형이 집행이 될 거다라는 게 대충 알려지고 나서 야 가서 마가 좀 데리고 와. 나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 그는 나의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야. 이렇게 하는 문구가 있어요. 성경에. 그만큼 마가도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조력자였어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지금은 사고의 원흉이지만 어쨌건 그것만입니까? 그 외에 정황상 상황적으로 바울의 조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팩트.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왜? 야, 거기 가서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 이방인이 무슨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야, 슬람 서지 마. 와.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전폭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지원했습니까? 물심양면으로. 그게 왜 그래?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가 네 구퉁이의 환상을 보고 그 일련의 사건. 그게 또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됐고 증언이 됐고 베드로 여러분 그냥 이름도 없는 말단 지도자급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환상 보고 가서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배글배글 도는 고넬료. 저기 노예 회의할 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더니 고넬료 사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가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이고 환경,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뭘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로지 바울의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 1장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들, 사건, 사고, 심지어 드립다 싸우고 갈라서는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붙이고 사람 붙이고 환경 붙이고 사건 붙이고 해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됐고 그 바울의 복음 전도가 된 거야. 아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단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까지의 단 하나의 메시지를 써머리 해봐. 그러면
예, 이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들였다 싸우게 하고 사건 사고 붙이고 고넬료 사건 붙이고 뭔 사건 붙이고 또 우리 있었던 뭐 지금 다 생각 안 납니다. 여기까지 또 한참 몇 년 했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굶고졌으니까 왜 구제연금했잖아.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내가 어렵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도와준 안디옥 교회. 우리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질문이 오니까 우리 그렇다면 딴 데는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도와줘야지. 모여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대. 물론 뭐 도와줬으니까 더 그랬는지 모르겠으면 사람이요. 뭐 한 놈이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그렇게 모여 우리가 아는 바울, 우리가 아는 선교, 우리가 아는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하나의 프레임, 그 위에 꼭지점 위에 이 모든 건 누가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된 거야. 아멘.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것 빼면 그냥 재미있는 옛날 얘기야. 그냥 바울의 그런 거 있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걸리버 여행기. 그냥 그런 스토리 하나야. 바울이 배 타고 여행. 바울의 여행기야. 그렇게 하다 보니 우연히 풍랑도 만났고, 우연히 사람도 만났고, 우연히 안디옥도 만났고,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그래.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우연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저절로 된 거 하나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드립다 싸우게 하고, 대판 갈라서게 하고, 사건도 만나게 하고, 고생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왜요? 성령님의 그 이유를, 그 일하심 때문에. 그리고 이건 누구의 예언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 바울의 조력자들. 바울만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요? 아니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왜?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늘 수법이 같아. 방법이 늘 같아. 요때는 이렇게 하셨다, 저때는 저러셨다, 요랬다 저랬다를 안 하세요. 늘 수법이 같아.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그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바울에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환경과 많은 사람과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어쨌건 바울 주변에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도 없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되는 거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심지어 그게 안 좋은 것도, 사건 사고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만나게 하고, 문제도 만나게 하고, 사건 사고도 터지게 하고, 여기서 사고 터지고 저기서 사고 터지고, 여기서 문제 생기고 저기서 문제 생기고,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조력자들,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문제, 모든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제목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타난 수많은 요소들과 상황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정말 환영할 만한 거든 미치고 환장하는 만한 것들조차도 여러분을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조건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합력하여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선이 나의 입장에서 아니요.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이끌고 버리신 그분의 입장에서 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어려워도 그분의 입장에서 선이면 되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뭐 했어? 너 사업하다 망해먹고, 너 뭐 하다가 일 안 풀렸고, 너 너무 어렵게 살았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럴 일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일은 없지만 그러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판 싸가지고 갈라질 일이 생겼어요?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왜? 이것도 성령님이 하신 건데? 왜 하셨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하신 거야. 아멘. 그러면 돼요.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내 상황에 좋은 일이 생겨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분이 하신 거고, 그분이 나에게 붙여준 거고,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돕는 일이 될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 주변의 수많은 요소들과 환경들과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찬송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우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호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